반갑습니다. 이 의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니까 좀 주눅이 들려보네. 우리 젤라도 사람들은요, 너무 시간을 이렇게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생략해버려요. 생략해버리고, 얼마나 신심이 장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든지 간에, 이쪽에는 절에 뭐 천도제나 49제가 가끔 들어오죠. 서남사는 한 2-3달 돼도 전혀 안 들어옵니다. 실제로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없어. 진짜 그렇다니까. 안 죽으면 죄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막 100살, 150살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의식 없이 바로 오면 그냥 해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고 스님 바로 법문해 주라고 그리고 주눅이 안 들린데 하여튼 주눅이 들리네. 그러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남사는 들어오셔 봤어요? 다른 사찰에 비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덜 오셨을 겁니다. 다른 사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서남사 역사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건 그래 놓고, 오늘 참 여러분들이 대단히 상스러운 기운을 가져왔는지, 어저께까지는 무지하게 따뜻해. 아주 진짜는 너무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뭐 뜨거울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좀 시원하네요. 그래서 부처님 그 말씀 중에 자탁하라고 해서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부처님이 하죠. 전생사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한때 잠깐 따라다닌 적이 있어.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어서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언제 한번 갔더니 그 이상한 데 뭐 아주 별간 데가 많이 언제 갔더니 이 세계가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천 대천 세계 중에서는 얼마 안 돼요. 모래알 하나 정도야. 실제로, 저 대한민국 정도. 근데 거기에 무슨 댐이 있어, 댐이 큰 댐이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쇳물이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반대로 영하 한 300도 된 이 냉탕이 있어요. 그 영하 300도 된 데는 이렇게 딱 손 대고 발이 되면 그저 얼어버려. 그냥 얼어버려. 바로 얼어버려. 그래갖고는 1초도 안 돼서 얼어본다니까. 근데 숨이 끊어지면 좋은데 숨이 안 끊어지지. 숨이 이렇게 99.9% 숨이 딱 끊어지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해봐서 그렇지, 영하 300도 정도면요, 그냥 여면 바로 얼어요. 이렇게 온다니까.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 뭐 추운지 더운지를 모르는 게 아주 거의 극락이야. 숨이 끊어지면. 근데 숨이 안 끊어지고 간당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냐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관리인이 있어요. 영하 300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기대기 이렇게 들어갖고 불어 이렇게 후 부면은요, 양락없이 정상으로 돌아와. 이렇게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 아이고, 나가 갔다해서 죽을 뻔했네. 그 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또 다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어요. 이렇게 집어낸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고통이 말할 수 없죠. 그러면 또 99% 죽고 0.1% 정도 생명이 남으면 다시 이렇게 후 부으면 또 여전해.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100년 동안 해요. 100년 동안 하는데, 거기서 제일 그 소원이 뭐냐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 한다는 사람들의 소원이, 내가 다음 세계 가서는 영상 한 40도 된 정도 세계에서 사면은 극락 세계겠다. 40도, 영상 40도. 여러분들은 막 따시다고 난리죠. 아니야, 거기 가면은 그게 극락 세계라니까. 40. 근데 어저께까지 한 여러분들이 극락 정도 40도야, 얘가. 묘하게 오늘 떨어졌네요. 아마 30도 못 되겠네. 30도 못 되겠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을 많이 지었는지 복을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음 세계 가서 그런 영하 300도
된 데는 가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자기 업에 의해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야. 또 가가 싫다고 옆에 또 영광로 길인데 거기 가면 더 안 되고, 물론 영광로 들어간대. 영광로로 그 쇳물을 끓이는데 거기다 또 집어넣는데 넣자마자 그냥 가리가 재가 되잖아요. 그건 극락이야. 재가 안 되니까 문제지. 또 한 0.1% 남아 있어. 그러면 또 호 불어넣으면 여전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둘 중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저께까지는 아까 아까 영광로 뭐 아니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그 중간에 있네요. 최고로 복을 많이 진 사람이 오늘 정도입니다. 오늘 정도.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뭐 어디 절에 법회 또 매월 법회 뭐 불교 텔레비 스님네들이 엄청난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게 다 소화가 안 될 정도야. 여하튼 실제로 어떻게 많이 듣든지 간에 오직했으면 그 옛날 조사스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을 그 대의왕이라 그랬죠. 뭐 관음보살만 대의왕이 아니라 부처님은 대의왕. 우리 중생의 모든 이 병을 다스리고 낫게 해주는 대의사 중에 왕이야. 대의왕. 대의왕이. 아여량을 그랬다면 나는 어진 의사다. 지구상에서 제일로 의사 중에 왕이야. 의사 중에 왕이니까. 왜 그러냐. 일반 의사는 자기 전담, 자기 전공 분야의 병만 치료를 하죠. 암을 고친다든지 뭐 이빨을 뜯어 고친다든지 자기가 정해진 자기 전담 전공 분야는 대박사야. 이렇게 완쾌를 시켜. 그러더라도 한 20, 30년, 40, 50년이면 종료돼. 아무리 잘 고쳐도 그 병을 고친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죠. 그래서 대박사라도 의사의 왕이 아니야. 근데 부처님은 왜 대의왕이라 그랬냐면은 중생병을 치료해서 부처로 전환하는 거야. 이런 의사는 세계에서 단 하나도 없죠. 중생병을 치료해서 부처로 만드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니까. 오직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생병을 치료해서 부처로 만드는 것은 생로병사까지도 초월하죠. 그렇잖아. 우리가 견성, 니르바나에 도달하면 생로병사까지도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지구상의 대우주 공간에서 아주 훌륭한 의사에 우리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 다 받고 있는데 그 엄청난 의사가 중생을 치료해서 부처를 만난 대의왕 의사가 지병설약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병을 다 알아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린다. 뭐 배가 아프든지 무슨 이빨에 아프든지 뭐 어떻든 간에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치료해야 할 모든 처방전을 전부 인구가 1000억이고 만억이고 상관없이 전부 적재적소에 처방전을 이렇게 다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내리면 그 처방전에서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죠. 약. 그런데 복여불복. 아여량에 내가 처진 의사 같아서 모든 지병설약 병에 따라서 다 약을 지금 지어줬단 말이에요. 지병설약 복여불복. 그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랬죠.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말로 책재금이라고 그래요. 책재금이요. 책재금. 이것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야. 그 환자의 책임이죠. 그 약을 먹으면은 완전히 치료가 되는데 아무리 약을 많이 싸놔도 먹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대부분 많은 불자들이 그 엄청난 그런 대의왕의 처방전을 여기서 받고 엄청나게 받아요. 좀 다 처방전 받고. 아까 뭐 큰 스님들 법문이라든지 매월 법회를 한다든지 불교 텔레비에서 법문을 엄청난 처방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복용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진작 부처되고 남았어요. 치료돼 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하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한데 엄청난 그런 처방전만 받아놓고 먹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계속 그보다 더 좋은 처방전이 어디가 있느냐 계속 찾아다닌 겁니다. 그렇죠?
천만에 말해서 더 좋은 처방전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 대의왕이신 부처님이 설해 놓은 그 처방전만 우리가 제때제때 복용하면 틀림없이 더 이상의 질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병도 완쾌될 것이다. 중생의 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현재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처방전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처방전도 없지만 더 좋은 처방전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고 과유불급이야. 넘쳐 흘러버리니까 부처님 처방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남지기는 우리 서남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것은 처방전하고는 조금 별개야. 여분으로 좀 우수로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보다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서남사는 서기 529년에 개산을 했다. 개산이란 것은 산을 열었다. 뭐 처음부터 크대하게 진 것이 아니고 산을 털을 잡았다는 거죠. 털을 잡았는데 이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송광사 뭐 갔다 오셨다. 여기서 서쪽이 송광사예요. 그 유명 같은 산이에요. 조계산 서쪽은 송광사, 동쪽은 서남사인데 송광사 쪽으로 한 2km 가면은 비로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지금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옛날 그대로 뭐 질도 없고 전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비로암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 이 도량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창 크게 사찰을 창건하신 분은 신라 때 도선국사 너무 잘 알죠. 도선국사가 창건한 절이 뭐 다북 찼어. 우리나라에 3,000개를 짓다 그러니까 3,000개를 2,000개가 없어져도 1,000개가 남을 정도란 말이에요. 도선국사가 진짜 그래요. 지금도 크고 작은 절이 따북 찼죠. 근데 그분은 보통 우리가 뭐 풍수의 대가다 무슨 이렇게 몇 둥짜리 잡고 집터짜리 잡고 이런 정도의 풍수가가 아니고 어떤 지구의 역사나 이 사찰의 천년 주기의 어떤 어떤 법의 기운, 땅의 기운, 사람의 기운까지도 봐서 그 사원을 지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아까 풍수쟁이들은 좋은 땅에 절이나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도선국사께서는 애토를 정토로 변형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그야말로 아주 그 힘든 나쁜 땅을 좋은 극락 정토에 도달하는 애토를 변화했다. 실제로 그런 절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서남사를 그 도선국사에 창건했는데 여기가 장군 대자터입니다. 장군 대자터. 송광사는 주봉이 없어. 사실은 주봉이 이쪽에가 있어요. 장군봉인데 맨 먼저 여기에 그 도량을 짓기 전에 이 터가 너무 강해. 대장군 봉이니까 너무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이 건물 군락을 짓기 전에 이 터를 기운을 조절 배대하는 그런 어떤 그 법력을 먼저 여기에 조형물로 설치했는데 일철불, 이보탑, 삼부도. 모든 도량을 만들기 전 맨 처음에 철불을 한 번 조성해서 묻었어요.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웅전 앞에 두 개의 탑은 지금 보이고 우리 이 도량 저 뒤쪽 자 뒤에 산 쪽으로 세 군데 부도를 조성했는데 지금 대부분 이 부도는 우리가 이제 승탑이라고 문화유산청에서 승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부도 그러면 스님네들의 살이나 유고를 모시는 거죠. 부도.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도는 전혀 그런 부도가 아니고 땅의 기운을 조절하는 진압부도예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부도에 이름이 없어요. 대부분 부도는 이름 있죠. 어떤 누구 대사, 무슨 대종사, 무슨 선사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 부도는 전혀 없어요. 순전히 이 땅의 기운을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부도가 세 개가 있어요. 아까
약사일에 아까 그 철불이 한 1200년 전의 일이에요. 아까 불상을 철불을 조성해서 땅에다 묻었다고 그랬는데 이 털을 이제 확장하면서 불상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털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보니까 부처님이 나온다면 이렇게 쇠라 오래되니까 삭아버렸어. 딱 벌집같이 삭았다고 그래요. 벌집같이. 지금 같으면 누가 금을 뭐 보따리로 사다 줘도 개금을 안 했겠어요. 지금 같으면. 근데 옛날에는 부처님을 험상궂게 모시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상이 오래돼서 이렇게 뭐 이제 냉가리 갖추고 뭐 거무줄 치고 나빠지면 새로 모시고 탱화도 노후되면은 불에 다 살아버리고 이렇게 새로 모시고 했거든. 그게 이제 그 불상이 나오니까 100분 그때 금이 아마 부족하니까 분으로 입혔다가 이제 걸려와서는 금으로 좀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사에서 제일 오래된 불상이 이따 꼭 참배 한번 하세요. 우리는 참배할 수 있는 법당이 11간데가 있어. 아까 요 순천사나 벌교 사람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왜? 바쁘고 또 이렇게 계단식이 돼가지고 11군데를 참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큰다고 또 대표적으로 법당 대웅전마다 집에 가서 또 깨끗해. 그렇잖아요. 법당이 여러 개인데. 갖고 이 순천 사람들은 종무소에 와서 1,000원짜리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1,000원짜리. 왜냐면 법당이 많으니까 10,000원을 겁이 나버려. 몰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대웅전에 10,000원 그냥 놓고 다른 데 가서는 부처님 다 아니까 아까 큰 법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니 이분들은 안 돼요. 왜 그러면 책재금 몫이 따로 있어요. 안 된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통 크게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다 못 가지만은 꼭 참배할 때가 우리 대웅전 아까 약사열전 그다음에 이제 관음전 세 군데 정도는 반드시 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금을 해서 모셨는데 이 서남사는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래전에 그런 세 가지 유물이 모셔졌고 대부분 이런 사찰에 큰 사찰에 오면은 일주문에 들어서면은 사천왕이 있어요. 아마 거의 있을 겁니다. 거의 뭐 한두 군데 없는 거면 사천왕이 있는데 서남사는 이런 천년고찰이고 이런 대찰인데 사천왕이 없죠. 사천왕이 왜 없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아까 그 장군 대자터에 대장군의 기운이 서려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까 걸어온 사람도 있었죠. 아까 다리 있죠. 여기 다리. 승선교. 그 다리가 대단히 좋은 다리예요. 단순히 이렇게 사람 건너온 다리거리가 아니고 지금 이 다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차가 댕긴 큰 질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그 다리 이름이 승선교예요. 신선선자 오를 승자 신선이 올라간다. 또 그 넘어서면 루곽 강설루가 있는데 거기는 신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는 어떤 걸 의미하냐 그러면은 다리 저쪽 오기 전에 다리 저쪽은 속계 그러니까 티끌 진짜 진계 속인들 사는 데고 다리를 건너므로써 여기서부터는 선계 신선선자 선계 또는 불계 그래요. 불계. 그래서 이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신선이 있는데 어디 경에 보면은 부처님을 대선이라고도 했어요. 부처님을 신선 중에 왕이야. 신선 중에 왕이라고. 물론 부처님의 경계와 신선의 경계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게 중생하고 신선하고 부처님은 신선은 중간 단계. 근데 어디 보면 부처님은 신선 중에 신선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 그 다리가 무지개 당해. 무지개 홍해교가 옛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아주 경사스러울 때 무지개가 서요. 무지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중생계에서 천상으로 가는 그런 전라도에서는 다리거리라고 다리거리. 쇠다리. 이렇게 가교. 절대 우리는 바로는 못 가니까 그 가교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맨 첫 입구에 속계 중생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번뇌망상, 업장, 악업 다시 말하면 사천왕 앞에 가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야 할 그런 심의 대상이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4천원 앞에 가서면 별로 나쁜 짓거리를 안 했는데도 약간 위축되잖아요. 아, 그렇다니까. 그것은 금생의 업도 있지만 전생의 우리의 수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숙이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악독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약속 좀 안 지키고 어떤 사람 이쁜 사람 사겠다가 다른 사람 결혼하고 이런 정도의, 근데 그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야. 막 거의 업장이라 할 정도로 잘못은 아닌데 우리의 업장은 사실 태어나기 전에 업이 훨씬 많아요. 복이나 업이나 불설 3세 인각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80% 이상은 태어나기 전의 일이야. 원인이, 그러니까 원인이 좋은 일. 우리가 태어나서 짓고 받는 거,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엄마 태중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짓고 다시 받는 것은 20% 미만입니다. 20%. 그래서 또 우리 전라도 사람 말 안 할 수가 없어. 전라도 사람들이 또 대단한 신심도 있는데 한번 마음을 내면 그렇게 신심 있는데 잘 안 내. 왜 안 내냐? 왜 안 내냐? 나도 성질이 급한데 나보다 성질이 더 급해요. 얼마나 급하냐? 오늘 정격 비가 이렇게 좀 오면은 무슨 배추씨나 상추씨를 빼려 놓는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나. 내일 캐러 가요. 절대 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이 천만 부처님이 나도 오늘 씨 빼려 놓으면 내일 날 수가 없어. 모레 가도 안 나. 그러지만은 가만히 놔둬도 딱 날 때 되면 나죠. 제일로 얼려놓으면 상추 한 20일이면 날 거야. 감나무는 몇 년 걸려, 몇 년. 또 다른 것은 몇십 년 걸린 것도 있고. 나 고흥 사람인데 옛날에 보면 유자나무 하나 하면은 애기들을 대학을 가르쳤다고 그래. 근데 그 유자나무는 아버지가 심으면은 아들이 따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늦게 수확이 된다니까. 전라도 사람 그거 보면 파 뒤게 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불매라고 해서 인간은 내가 지어놓고 원인을 지어놓고 봤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 순생보는 내가 금생에 짓고 금생에 받는 거. 그 20% 아니야. 여하튼 20% 넘지가 않아 그것도. 그리고 순생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든 아무리 악업을 많이 짓든 금생에는 안 받아. 다음 생 바로 내가 소가 되든 천상이 가든 사람이 되든 바로 다음 생에 받는 게 순생보. 그 다음에 순후보. 순후보는 받기는 받을 언제 받을지 몰라.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소리지만은 500년 있다 받을지 1000년 있다 받을지, 그러나 반드시 받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불매다. 한 번 지어놓은 것 원인과 결과는 내가 뭐 치부책에 적어놓고 기억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둡지 않아. 환히 밝아졌다. 인연이 착각 도래하면은 결과가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 것이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지. 아니, 이해가 좀 지르더라도 내가 보면 알아요. 내가 이야기를 끊어야 되겠다면, 근데 아직은 안 끝내도 되겠네. 진짜야. 스님이 급하구나. 우리가 그 인가법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골련 세차만 합시다. 10분 골련 세차. 하면, 우리가 옛날에 요새도 애기들이 태어나서 1살 때 먹고 2살 때 죽고 5살 먹어서 죽은 아이들. 어떤 할머니들이 100살 이상을 살아. 왜 그러겠느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낮바닥은 비슷합니다. 왜냐? 이것은 재료와 공장이 같은 게 비슷해. 이거. 엄마 아버지가 만들잖아요. 재료하고 공장이 같은 한날 한시에 딱 찍어보니까. 이건 비슷한데 그 얘기 운명은 전혀 틀린 거죠. 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마음, 우리 참 진여, 주인공, 또 영혼이요. 그것은 엄마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 그것은 엄마 아버지보다 먼저였어요. 살을 붙여준 거란 말이야. 한날 한시 난 쌍둥이라도 어떤 놈은 건강하고 잘 싸고 어떤 놈은 얼른 죽어버려.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엄마의 어떤 업도 있겠지. 그런 얘기를 나가거나 더 큰 근본적인 것은 그 자업자기다. 자기의 업이에요. 자기의 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심 가지고 이렇게 불심을 갖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것은 꼭 금생에 짓고 금생에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급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500년, 1000년 전에 지어놓은 것도 지금 받고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그건 그래 놓고. 그래서 우리 서남사에 일주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 다리를 건너므로써 이미 우리가 사천왕 앞에 가서 이렇게 위축되고 심히 받아야 할 원인이 소멸됐다. 얼마나 편한 절이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남사 오면은 몇 가지 그런 수식어로 이렇게 그 탐복을 하는데, 첫째, 서남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답게 잘 늙은 절이래. 잘 늙었어. 송광사도 1000년 이상 됐고 우리도 1000년 됐어. 뭐 화엄사 1000년 됐어. 나이는 1000살을 먹었는데 전라도에서는 이건 뭐라 그래요? 욕이 아니에요. 이거 낯바닥이라고 그래. 전라도에서 나이는 1000살 먹었는데 낯바닥은 50밖에 안 보인대.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서남사는 제일 잘 늙은 절이고, 그 다음에 서남사는 제일 편안하다. 압도되지 않는데,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좀 주눅도 압도된다면, 물론 부처님이 워낙 위대해서 우리가 참 길을 못 피고 주눅도 들리겠지만은, 부처님께 압도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건물 군락에 압도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의리의리해가지고. 근데 서남사는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이 건물 군락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천룡고찰인데 이렇게 사천왕에 없는 것을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 직접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이 중앙에 이 문이 어간문이죠. 아마 이것도 처음일 겁니다. 전국 사찰에 가면은 중앙에 문이 어간문인데, 여기는 옛날 같으면 임금, 아주 왕조시대 임금이나 크대만 스님, 아니 키 큰 거 말고 하여튼 뭔가 모르는데 하여튼 큰 스님은 요리 오고, 여러분이나 나같이 째시락한 사람은 옆으로 옵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모든 사찰이 그렇죠. 여기는 문은 이쪽은 못 다니죠. 못 다녀요. 누구든지 요리 옵니다. 뭐 임금이 됐든 누가 큰 스님이 됐든 다 와요. 이것은 우리가 해놓은 것은 이제 우리 선조 스님네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 부처님이 일찍이 일체 중생의 개유불성이다. 또 뭐 경에서 신불급 시사 무차급 그런 말 들어보셨죠? 중생이니 마음이니 뭐 부처니 본래는 차별이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처하고 똑같다 그러란 말은 아니야. 부처님의 분상에서 보면 차별이 없어. 우리는 당연히 차별이 있죠. 불성은 있지만 그것을 아직 그 해탈을 벗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금강석이야. 금강석 자체가 금은 아니죠. 수백 번 재련해가지고 떨어내야 금이야. 근데 금은 있어. 금은 있다고. 없는 건 아니야. 그 안에서 금이 나오니까 그게 중생이야. 우리 중생에 반드시 불성은 있다니까. 근데 이 자체로 부처의 행동은 못 하잖아. 중생 짓거리가 99.9%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성이 있지만은 중생이야. 마치 금강산에 금강석에 금이 따뜻 찼지만 그거 캐가지고 수천만 번 절에서 금 한 조각 나와야 금이듯이 그랬다. 그런데 나또 부처님은 아까 중생편에 든 것이 아니고 아까 불성편에 보면 다 차별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 조사스님 부처님도 부처와 중생도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중생들끼리 무슨 차별을 두겠느냐? 에? 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그럼 서남사만 그 부처님 진리에 따르고 나머지 절들은 잘못됐냐? 그러면 아주 큰 오산이야. 그래서 그 경에 보면 뭐 이렇게 대선 경쟁에 보면 무유정법이라고 나와요. 무유정법. 진리는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진리가 하나라면 나머지는 전부 잘못된 거죠. 사탄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대부분 참선해야 견성한다. 참선 안 하면 전부 뻘짓거리다. 그 말도 틀린 말이야. 만약에 불교가 참선만이 불교고 나머지가 불교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불교 없어져 버리죠. 모든 사람이 참선만 하고 산가요? 독경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절도 다스리고 기도도 하고 많은 거죠.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꼭 하나로 확정해서 그것이 아닌 것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만약에 깨달음을 우리 전라도 사람이 깨달음을 서울에 도착한 거라고 보자고. 서울에 도착한 걸 우리가 정각산 깨달음은 산에 도달한다고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여유가 있고 좀 재주가 있는 사람 비행기를 타면 45분이면 가버려. 가본다고. 기차를 타면 4시간, 버스 타면 5시간. 나는 이것도 못해. 현기증에서 못 타. 걸어서 석 달 가.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론이 다르다 그래서 조금 저급한 방법론, 조금 지체된 방법론을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타파해 버린다 그러면 불교는 정상적으로 온전히 존립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서남사는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요 가풍이에요. 화엄사는 화엄사 전통과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가풍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없는 것이고, 아까 얼른 간다는 게 그냥 나가 조금만에 저거. 그래서 이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산무가 있는데 대본에 보면 우리 지둥나무, 아니 바깥에서 이제 대웅대 지둥나무 지둥나무 보면은 글자를 써서 붙여놓은 거 주련이라고 그래요. 저쪽에는 하나 있는데 우리는 대웅전에, 조선팔 때 모든 대웅전에 가면 주련이 있어요. 그 주련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최첨단의 언어, 뭐 영어가 됐든지 한자가 됐든지 뭐 우리 조선글이 됐든지 간에 부처님을 찬탄한 최첨단의 내용을 문자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를 잘 못 읽으면 모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하여튼 그래. 부처님을 최고로 극찬한 내용을 엑기스를 싸가지고 이렇게 그 사국에 개성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안서는 없어요. 그것도 역시 왜 없느냐. 아무리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서 제일 가는 그 어떤 사국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찬탄하는 내용이라도 부처님의 본질에는 군더더기야. 그렇죠. 우리가 우선 우리 마음을 뭐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깨달음 허공의 세계 여기다 뭐 다이아를 걸어놓고 금을 걸어놓고 뭘 걸어놔? 허공에 걸 수 있는가요? 군더더기지. 허공에 걸어놓으면 장애물이잖아요. 장애. 우리 서남사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지만 옛날 우리 조사선녀들은 그런 심오한 수행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또 다른 데는 반드시 있는데 오히려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 해놓고, 우리 서남사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우리나라에 뭐 한 3만 개 가까운 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9개야. 9개 절이야. 저기 해인사하고 불국사는 단독으로 됐고, 나머지 7개는 2018년에 최종적으로 결정, 7개가 군락으로 묶어서 됐어요. 단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이 너무 많이 들.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거야.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문화유산의 보편 가치에 도달하는 이것을 묶다 보니까 전통사찰이 우리나라에 8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묶으라고 추리고 채로 쳐보니까, 이렇게 쳐보니까 7개밖에 안 됐어. 7개. 그래서 이제 7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그 세계문화유산을 심의하는 그런 프랑스 파리에서 관계자는 그 정식 명칭이 산지승원 산사잖아요. 명칭이. 한국에서 제일 원형 보존이 제일 잘 된 절입니다. 원형 보존이. 지금 여기에 한 40동의 건물이 있는데, 근래에 지은 것이 저 밑에 박물관까지 4개가 있어요. 근래에 지은 것. 나머지는 전부 조선시대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절에서 제일로 공간이 큰 데가 여기에요. 여기보다 조금 더 큰 데가 이제 그 공양채, 밥 먹은 데인데 거기는 법회를 못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6.25 끝나고 새로 이렇게 법식장이나 대형 건물을 하나도 못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 받았고, 또 이제 스님들 간에 좀 분쟁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너무 진게 내떠불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좀 그런 불우한 그런 시절 인연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색창연하고 아름답고 다른 데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량이다. 그리고 아까 이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보물이 15점이 있습니다. 아까 일주문도 보물이고, 이 탑도 보물이고, 이 집도 보물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보궁이라 그러죠. 보궁이야, 그 보물이. 근데
부처님도 보고이지만 이 집 자체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대단히 야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일주문, 보물 일주문 들어오고, 보물탑에 참배하고, 보물집에서 지금 참배해서, 그런 데가 드물어요. 이렇게 연속 연결된 것이. 그리고 그보다 우리가 더 자랑거리, 끝나라고 좀 이따. 그보다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제 뒷간, 변소, 화장실 뭐 이것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뒷간이 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저 뒷간 꼭 가서 보세요. 저 보면 옛날 우리 표준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썼던 언문식 표기법으로 뒷간이라고 써놨어. 요새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옛날 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 그러면 뒷간이야. 그리고 깐에도 사이 씌워서 붙여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야, 인도에 깐디가 변손인지 잘 몰라요. 너무 문화재 지금 사용하거든요. 사용한데도 변손이 야, 인도에 깐디가 왔다 갔는갑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이 멍청아, 일 보려면 뒤에 응대를 까야 되잖아. 그러니까 뒷간 까는 뒤를 깐.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옛날 언문식 표기법 표준어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뒷간 순 우리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관람객이 85%입니다. 관람객이. 일을 보러 간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한 25년 전만 해도, 변소가 없었어요. 다른 변소가 없어. 전부 거기서 봐야 돼. 누구든지 오면은. 다른 변소가 없습니다. 뭐 수학여행으로, 뭐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 옆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이거 소리를 못 누고 간 사람이 많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뭐 법당이나 이런 것도 문화재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뒷간까지도 문화재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이제 다 그 다음에 우리 600년 그 쌍둥이가 3개가 있어요. 600년 된 쌍둥이가. 아까 역사가 너무 오래돼요. 우리 저쪽에 종무소 앞에 보면 와송, 둔너 있는 와송이 있는데, 그 옆에 무량수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 건물이 있어요. 무량수각이면 옛날에는 법당이죠. 아미타불 모션 미타자 법당이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승가대학 스님들 공부하는데 그 강원체로 쓰고 있어요. 기숙사 겸 강당 겸으로 쓰고 있네. 그 무량수각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썼어요. 추사 선생이 나중에 스님 되냐. 저 서울에 가면 봉은사 판전을 썼던 분이야. 아주 유명하죠. 판전 썼다. 그걸 썼는데 그 건물이 오래 좀 노후돼서 항상 상당히 전에 한 20, 30년 전에 해체를 했어. 고치려고. 근데 거기서 상량문에서 기록이 나왔어요. 무슨 라마식 불상도 이만한 불상도 한번 나오고.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은 이 건물을 이 낙성이 아니고 상량한 기념으로 기념 식수를 2개 심었어요. 근데 그거 와송하고 우리 관음전대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천연기념물 매화. 서남매 아주 유명해요. 모르면 오늘부터라도 알고 가야 돼요. 정말로 우리나라 매화나무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겁니다. 일본에서 온 매화가 아니고 우리 조선 토종은 매화가 크기가 3분의 1밖에 매화꽃이 아주 자라요. 숫자도 훨씬 작고, 이제 피기는 한 달 늦게 정도 피는데. 그래서 워낙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600년 된 쌍둥이가 3개가 있네. 그 매화나무 바로 앞에 그 원통각이 있습니다. 원통각은 원통전 똑같은 말이야. 원통각, 원통교주 관성부, 이렇게 원통각이나 원통전이 똑같은데, 거기 보면은 막 들어가 보면은 편액이 하나 있는데 대복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대복전. 어필이라고 써졌어. 옛날에 임금이 써서 보낸 글을 어필이라 그러죠. 그 어필이 조선 말기에 순조 임금의 어필이에요. 정확한 직접 썼던데, 순조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세자 손자입니다. 그 연속국 보면 기짝에 들어가서 주계분 그거 있어. 그 사도세자라고 그분의 손자예요. 이 아버지는 정조대왕이고, 근데 정조대왕이 이렇게 후사가 센 차네. 멀매도 있고 가인애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죽어불고, 그래서 후사를 이을 이 손이 없어서 걱정을 하던 차에 우리 서남사에 그때 누람 스님이라고는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기도를 해서 좀 등남을 해서 후사를 예수님 쓰겠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만 한 거 아니라 여러 군데 했다고 그래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해서 아들내미를 하나 낳았는데 나중에 임금이 됩니다. 그분이 순조예요. 순조라는데 순조가 임금이 되기 직전 세자로 있을 때 대복전이라고 써서 하살했어. 조선 땅에 좋은 밭이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밭은 다이아몬드 밭이나 금밭일 거예요. 돈밭은 안 돼. 돈밭을 잘못하면 여기 화폐 계획 때문에 못 쓴 거니까. 다이아몬드 밭, 돈밭, 금밭이 좋겠죠. 그보다 천만 배 좋은 것이 복밭이에요.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겠죠.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 밭은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이 한계가 있어. 기능, 역할 기능이. 복밭은 기능이 한계가 없어요. 기능. 아까 전라도 사람은 싫어하듯이 금방 기능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약간 시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 그 복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심는 밭. 복을 심고 복을 받는 거죠. 대복전. 그리고 임금이 되고 나서 금으로 사람 인자, 하늘 천자, 인천 대복전. 우리 인간만 복전이 아니라 인간에서 천상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3계 6도 중생에 다 포함된 거죠. 대복전이다. 그 편에 지금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인자, 하늘 천자는 이제 거기가 없어요. 대복전만 있고. 사람 인자, 하늘 천자가 순금으로 됐다니까. 그래서 왜 없냐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심심, 정성을 한 500배 높은 사람이 많아요. 이쪽에. 아까 전라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일부는 많다. 그래서 꾀를 내. 먼 꾀를 내. 날마다 와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 직장에도 내고.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가서 기도하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수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복전만 좀 보고 나중에 언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인천은 보기. 그리고 그 관음보살이 아주 유명한 기도. 우리 스님께서도 여기 사시면서 잘 아시지만은 호암 스님이 이거 길게 말하면 한 적 없으니까 하여튼 조선시대 아까 그 다리를 놨던 스님이 호암 스님이야. 다리 놓은 지가 한 310년 정도 됐어요. 그 다리를 놨던 호암 스님이 기도를 해서 관음보살님을 친견을 했다. 그래서 친견하고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조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디 가든지 관음보살 천지고 부처님 천지고 따북 찾지. 뭐 백불 천불 만불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뭐 서남사 부처님이 더 훌륭하고 뭐 작년에 진절에 부처님 더 훌륭하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는 다룰 수 있어요. 처소. 이건 국가 보물이야. 또 어디 가면은 뭐 작년에 절을 지었어. 50년 전.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는 같지만은 부처님의 정의와 인연과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변질되면 여러분들 불교 잘 못 믿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엄마가 있어. 우리 엄마가 제일 알았어요. 끝난다고. 우리 엄마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궁궐에 계시던 5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이런 법당에 있던 초가집 안에 있던 엄마라고 하는 정의와 위상과 목적은 같죠. 같은 거예요. 엄마는 같다니까. 엄마가 처해 있는 처소는 달라. 뭐 100억짜리고 2천만 원짜리고 이렇게 다르겠지만 엄마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한테 미치는 그 영향은 만분의 1도 다르지 않다니까. 부처님의 본질과 정의가 그런 것이에요. 어디 뭐 지장도량에 가면 그 지장보살님 훌륭하고 안지장도량에 가면 지장보살이 센찬하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신도가 떨어지고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사찰마다 그렇다니까 특성화를 하는 거야. 특성화 해가지고 뭐 지장도량에 가면은 문수보살 안 계시고 관음보살 하는 거 부처님 없어요? 아니지. 우리 불교는 통불교예요. 다 있어. 1000만불, 100만불 다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도량에 가든지 부처님에 대한 목적과 정의는 똑같아야 된다. 이 도량은 얼마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많이 참았네. 나 그만할게요. 그런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비가 와도 2군데는 꼭 참배하시라고. 2군데. 아까 11간데인데 다 먹고 관음전하고 약사전. 예. 예. 하여튼 건강하게 후제 또 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